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나무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째 달을 맞게 되었습니다. 월삭의 감사주일이기에 더욱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마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첫눈이 내릴 때 눈사람이 되어서 기다리겠습니다. 첫눈이 내릴 때 눈사람이 되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주보 일면을 보시면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인사의 뜻을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눈이 언제 내릴는지 기대가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활동에 대한 기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시작으로 막을 열게 되지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기나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사 기간이 무려 400여 년이나 됩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긴 시간의 침묵의 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장차 주의 오심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을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준비할 사자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났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인물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우선 탄생 과정이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가브리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수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고 놀랍게도 그 아버지 사가랴는 예언을 받는 과정에서 말을 못하게 되었고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입이 풀려서 찬송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요한의 모습 또한 신비롭습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로 인도를 받아서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소에 보내어져서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욕심을 다 버렸다는 뜻이 담겨 있겠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깊은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는 400여 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광야의 한복판에 서서 빛과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맡고 있는 대림절의 초대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사복음서는 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은 눈물겹도록 놀랍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게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비전이요 열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료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를 높여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친족 동생인 예수를 일컬어서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자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높임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의 말씀은 나는 들러리이지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는 자기 확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세례요한을 장미꽃인 예수님을 받쳐주는 안개꽃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인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인이 낳은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기다린 인물인 대림절 초대준비위원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사이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고골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외투라는 작품이 있는데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르부르크에 아까키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늘 대답하기를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한 벌 갖는 것이요.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땀 흘려서 평생 동안 저축을 했고 마침내 80루블의 돈을 저축해서 꿈에 그리던 외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노인이 평생의 목적을 이룬 날이었기에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비싼 그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절망했고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과 행복을 강탈당한 것 같아서 그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그러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키에비치의 꿈은 우리들과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외투를 입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외투를 입고 위세를 부리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외투를 입으려고 목숨을 걸고 땀을 흘려 일을 합니다. 자신의 공직이라는 외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끝내 눈을 감고 만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강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외투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재벌이나 정치가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강도 만날 것을 위해서 일생을 거는 어리석은 우리의 현실을 이 이야기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유비가 큰 개울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을 좀 얻고 건너가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유비는 순순히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울 건너편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이 노인이 갑자기 내가 저쪽 편에 보따리를 두고 왔다면서 다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유비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을 업은 채로 처음 자리로 돌아왔는데 거친 물살을 가르면서 겨우 돌아왔더니 거기에는 보따리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착각을 했노라고 하면서 다시 개울을 건너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유비는 노인을 업고 강을 3번이나 건넜습니다. 개울을 다 건넌 후에 노인이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불평 한마디도 없습니까? 유비가 대답하기를 중간에 포기하면 그전에 했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니까요. 고개를 끄덕인 노인이 한마디 조언을 해줍니다. 앞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진할 때는 결코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현명한 유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노력한 것을 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과 이룬 것에 대한 집착은 누구나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잊어버릴 수 있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의 외투까지 벗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선행을 입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조언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세상에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들마다 나름대로의 궤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한 길을 쫓고 유익이 되는 길만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선민이었고 축복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느새 종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족을 얽어매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생기를 잃어버린 하나의 관습이 되고 말았고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엎조렸지만 그 안에 정작 생명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바꾸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그렇게 차지한 것들을 지켜내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욕망의 외투를 벗어 던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유대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던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두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 천둥과 같은 메시지를 생생하게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었었던 것은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서 복음의 소식을 마음껏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유대 광야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어둠은 깊었지만 거기 작은 별 하나 우뚝 떠올라 그 깊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야의 설교자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보내주신 약속의 사람으로 보았고 그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가서 영적으로 공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땅으로부터 요단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는 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낙타털로 만든 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석책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외모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도 매우 강력하고 독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고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였으며 가히 혁명적인 삶의 변화, 시대의 변화의 희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1886년 겨울 서울 정동의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황해도 솔레에서 서울까지 천리길을 걸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교인들의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그들은 두루마기를 벗더니 뒤로 돌아서서 등에 십자가가 묶여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선교사께서 솔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오시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몸에 지고 다닙니다. 이 고백에 감격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1885년 내한한 선교사 언더우드는 1887년 가을에 송도, 소래,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왕복하면서 2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선교사들의 공공연한 전도를 규제하여 더 이상 국내에서 세례를 베풀 수 없도록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오는 세례 신청자들로 인해서 언더우드는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압록강물을 건너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례받은 사람이 모두 33명이었고 후세 사가들은 이것을 한국판 요단강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초기 선교사들은 세례를 주기 위해 압록강을 건널 만큼 세례를 귀히 여겼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만 믿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세례를 통해서 시인하고 삶에서 온전히 시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세례가 아닌 삶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의 바른 신앙적 모습일 것입니다. 그날 유대 광야에도 우리와 같은 메시지로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당시 종교가 전하는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는 주님 오시는 길목에 호련히 나타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작된 그의 말씀의 사역은 갈수록 사람들의 가슴을 떨리게 했고 그의 외침은 산천초목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늘의 왕이 오늘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분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관념일 뿐이었던 그 메시지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용솟음치게 하는 유다 광야의 한 젊은이의 외침,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는, 변화하지 않고는 결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돌직구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과 알곡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목들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죄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를 한다고 해놓고도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 회개하고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뜻이 내포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회개를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오경에 주로 나타나는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샴이라는 단어는 죄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느끼고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제사의식을 행할 때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지서에 슈브라는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슈브라는 말은 돌이킨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한 도덕적인 요구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뉘우침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생활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무조건 항복을 해서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권을 영접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영접해서 내 자아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던 것을 이제 그 왕자를 주님께 내어주고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는 반드시 영접하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이 회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돌이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사람과 대면할 때 우리는 위대한 것에 이끌립니다. 그러나 위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서 벗어나 있고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대림절기입니다.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던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는 인간은 창문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태양이 밖에 있을 때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반짝이고 빛이 납니다. 그러나 밖에 어둠이 들이우면 자신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빛에서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였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황홀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인의 모습을 되찾아갈 때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도 어둠의 시간에도 주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8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는 40년 동안 삶과 죽음을 화두로 삼은 연구자답게 그녀의 장례식 또한 독특한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치러진 고별식은 흑인 찬양가가 부르는 찬양곡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장례식 때는 평소 그녀와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이 미리 받은 종이봉투를 펼쳤을 때 수많은 나비들이 일제히 날개를 펄럭이며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러한 것을 연출시켰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의 책 인생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죽음에 대한 책을 써온 나는 꼭 책 한 권을 더 쓰고 싶었다. 죽음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삶과 살아가는 일에 대한 책 말이다. 삶의 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아직도 삶에 도전하고 그 결과를 음미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다시 대림절에 바라보면서 폴 틸리가 말한 courage to be, 즉 존재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당당히 대면해야 합니다. 직선적으로 대면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벗어던지고 외투를 벗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다윗은 진실하고자 하는 그 시간에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개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우선 자신 앞에 진실했습니다. 자기 존재를 향해서 용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 이외에 어떠한 변명도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도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참된 존재를 향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진실을 되찾을 때까지 참으로 용기 있게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고 몸도 약하고 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납덩이를 달고 사는 것처럼 무겁게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 자신을 정면으로 대하는 진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떤 것에도 원인을 기속시키려 들지 말고 모든 책임을 내 자신에게 진실하게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본문에서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민은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민적인 선민은 참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실하고 아브라함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회개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따르지 않고는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고 live, 사랑하고 love, 웃으며 laugh, 배워야 합니다. learn, L이 4번이나 나오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에 찬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지금 기다림 가운데 서 있음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즐거움으로 자신을 합당한 존재로 세워가는 일이 행복한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안도연 시인은 기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겨울숲에서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자작나무, 마른 잎사귀를 밟으며 첫눈이 내립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왠지 그대가 올 것 같아 나는 겨울숲에 한 그루 나무로 서서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대를 알고부터 나는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계절에서 저 계절을 기다리는 헐벗은 나무들도 모두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이겠지요. 눈이 쌓일수록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송두리째 버리는 숲을 보며 그대를 사랑하는 동안 내 마음속 헛된 욕심이며 보잘것없는 지식들을 내 삶의 골짜기에 퍼붓기 시작하는 저 눈밭 속에다가 하나 남김없이 묻어야 함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따뜻한 아궁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을로 내가 돌아가야 할 길도 지워지고 기다림으로 부르러 몸뜨는 빈 겨울나무들의 숲으로 그대 올 때는 천지 사방 가슴 벅찬 폭설로 오십시오. 그때까지 내 할 일은 머리끝에서 눈을 뒤집어 쓰고 눈사람이 되어서 당신을 서서 기다리는 일입니다. 시는 기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의 행복은 그분의 가슴 벅찬 폭설로 올 때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쓰고 눈사람이 되어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과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집착은 누구나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잊어버릴 수 있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우리가 그 외투를 벗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눈 속에서 눈사람이 되어 그분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대면하십시오. 존재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웃으며 하나님 안에서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그분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큰 변화, 놀라운 이 기대할 만한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욕망의 코트를 벗어 던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기다림의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욕망의 코트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행복한 기다림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들을 당당히 대면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끝까지 머리끝에서 눈을 뒤집어 쓰고 눈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받는 삶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2021년 이 대림절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 들으며 우리에게 사치의 모든 욕망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돌아서서 그 믿음에 합당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첫눈 속에 눈사람이 되어 기다리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혼돈의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